시작. 너희는 그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지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떻게 목사님 좀 한 바퀴 씩 쳐다보는데 뭐라고 표정을 어떻게 짓고 있어야 되나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당황하시는 분도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참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강남 땅 부자를 뒷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땅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숨어서 살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연이 좀 있는데 빌딩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은데 건강하지는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돈을 쓸 건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 하나는 참 좋은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지를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번에는 돈도 있고 건강도 좋은데 이번에는 자식이 또 그렇게 속을 새겨요. 그래서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자식도 또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번에는 또 부부 갈등으로 또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예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쯤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 뭘 가진 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자, 이 핵심 문장을 저를 한번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건 꼽아 놓으시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10절에 방금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10절 제일 끝에 보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두 번 반복, 하나님의 은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우리 박창선 목사님이 십수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박창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를 알겠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20살 때, 21살 때 2년 동안 저희 시골 교회를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 남양주로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박창선 목사님 휴가 갔다가 그 목사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저인 줄 다른 분한테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통화가 됐는데 제가 9월 18일 날 만날 일이 있어서, 다른 모임에서 만날 일이 있어서 그 모임에서 한번 보자고 지금 약속을 잡아 놓고 지금 문득 말씀을 읽는데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제가 스쳐 지나갔던 내용이 툭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요, 제가 20살 때, 제가 21살 때 저는 시골교회 다니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예 뭐 다른 지역에 나와 있었으니까, 시골에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분을 뭐 가까이 교제할 기회는 없었는데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성경 읽는데 툭 생각이 났어요. 뭐 교회를 안 간 건 아니었어요. 가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신앙의 방황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20대 초중반 때까지. 제 딴에는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아래 위로 어두운 옷을 입고 참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목회자까지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이런, 나는 교회를 박해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충동에 가면 장충교회라고 있어요. 장충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이 남창훈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었냐면, 그 장충교회 담벼락에다가 소변을 본 적이 있던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청년 시절에 본인이 그 장충교회 담벼락에 소변을 놓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학을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잘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참 만화 같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집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정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돈을 버는데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돈도 재산도 별로 모아놓은 게 없었어요. 지위도 명예도, 심지어는 건강조차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전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재 처한 현실은 감옥에서 순교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언제나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16절, 17절, 1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이런 어떤 전후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악보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발음이 좀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의 그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이따가 오늘 설교 마치고 이 찬양 한 번 더 할 건데요, 다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질문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직장 생활도 하신 분 계시고 아르바이트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의 일들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정신없이 산다고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휙 살아오신 분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자,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눈이 딱 떠져서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돈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았나? 어떤 것이 초점이었나?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 제일 좋죠. 근데 하루 종일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아니면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내가 하루를 순간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영상으로 금요 영성 집회 참여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은 아니라도 또 나중에 뒤늦게서 또 이 영상을 보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신데 어찌 됐건 어떤 형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배를 대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나 네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근거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행동으로는 뉴스를 보면서 지금 어디에서 또 살인 사건이 났죠. 피자집을 하는 사람이 그 피자집을 뭐라고 하죠? 꾸미는 거? 인테리어, 본사하고 연결된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인테리어가 뭐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실갱이를 하다가 본사에서 나온 사람, 인테리어 업자, 그 딸 세 사람을 흉기로 찌르 죽이는 사건이 며칠 전에 뉴스에 지금 나왔습니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요즘 흉기를 가지고 살해하는 일들이 요즘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응? 뭐 오죽했으면 또 그랬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는 저런 어떤 살인을 할 사람은 아니야라고 하지만 성경의 기준을 얘기하면요. 행동으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동료 신학대학원생 한 사람하고 총신대 사당동 캠퍼스에서 학교 식당에서 밥을 같이 마주보고 먹고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식판에 있던 그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테이블에 툭 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젓가락으로 다시 집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지저분한 걸 왜 다시 먹냐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거 이 더러운 음식 집어 먹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실물 교육을 시키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게 벌써 27년 전인데 제가 아직도 그게 선명하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물리적으로 더러운 것보다 훨씬 더 더럽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마나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은혜입니다. 어제 목요전도대가 가을을 맞아서 개강을 했어요. 딱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는데 비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도움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비가 조금 이제 그치고 우산을 안 쓰고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제 전도지를 제가 우리은행 앞에,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 사이에서 우리은행을 등지고 전도지를 나누는데, 신호대기 걸려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이게 쭉 나누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은 휙휙 지나가서 그냥 신호대기 딱 서서 멈춰있는 사람한테 좀 일부러 주는 편인데, 한 70 전후쯤 된 남자분한테 딱 드렸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환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잘 안 그러거든요. 근데 유독 눈에 좀 띄길래, 보통 말을 저는 잘 안 걸거든요. 딱 봐가지고 말을 걸 만한 빈틈이 보이면 제가 딱 말을 거는데, 대체로 이렇게 말 걸 만한 분위기들이 아니에요. 받긴 받는데. 근데 이분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더라고요. 짧은 시간, 2초지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분한테 뭔가 한마디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와가지고, 제가 혹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국민학교 때 조금 나갔습니다. 혹시 다시 다녀보실 마음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직 없습니다. 그러고는 신호가 딱 바뀌어가지고 건너가셨어요. 국민은행 방향으로. 제가 그분 뒤를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멀어져가는 그분을 제가 어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믿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죽기 막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요즘도 많거든요. 임종 직전에 병원 신방 가서 그때 영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에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강영선 권사님 이사신방을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태국에 지금 치앙마이에 가 있는 둘째 딸 사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교회 잘 다니고 있냐라고, 교회 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어느 교회가 있는데 어떤지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하고 같이 좀 알아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위가 우리 길신교회에 수년을 다니면서도 이선 집사는 다녔는데 남편은
손꼽을 정도로 교회에 왔었거든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이 정도로 왔었거든요. 근데 태국 치앙마이 가가지고는 한 주도 안 빼고 매주 간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다. 간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올 초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요셉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생스러운 일에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 스로스트라는 이름의 죄수가 있었는데 영국하고 호주의 교도소에서 40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8차례를 맞은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도소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보낼 일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범수로 추록을 하게 됐고 자기가 겪었던 이 교도소에 40여 년을 지냈던 자신의 과거가 있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봉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나는 400번의 가죽 채찍으로 40년간의 교도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단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뉴스를 봐도, 그죠? 직장에 가도 참 죄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악독한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독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가치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죄와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계시잖아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교회 장로님이 지금 뇌물을 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권사님이 지금 뇌물을 줘서 지금 수사 대상에 되었어요.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기까지 제가 행적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간증도 하시고 신앙 고백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지 그분들이 설렁설렁 다니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이 죄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에서 고백한 이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기가 너무 힘들고 원치 않는 죄만 내가 자꾸 범하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라고 탄식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죄로 가득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된 속성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때로 힘들 때가 있고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생각을 장악을 하셔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보를 딱 잡아주셔야지,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하려고 들면 인간적인 생각밖에 나오지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심보를 내 힘으로 내 마음 통제가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잡아주셔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 주셔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행복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행복의 비결은 돈이 있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건강이 있다고 오는 것도 아니라, 또 인간관계가 좋다고 오는 것도 아니라, 물론 부분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상황과 관계없는 행복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